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시청할 영상은 성령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의 영상이며 재생시간은 2분 12초입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 성령님 오소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다 같이 부어 주소서 주님의 성령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그 감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의 해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해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해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성령 강림절 예배로 드리는 샬롬방 신앙 공동체 제1104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 안에서 평안히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천 후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희들의 몸이 전국 각지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성령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여 어디든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 불의 혀처럼 임하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비옵기는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저희들에게도 보내주셔서 우리 샬롬 신앙 공동체가 부흥하고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수와 같은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더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창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을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새 찬송가 교독물 136번 성령 강림 2편으로 성실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통일찬송가 176장 영화로우신 주 성령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김미리 성도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어 각자의 처소에서 성령 강림절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로 삼으사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와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날로 새롭고 강건해질 것을 믿으며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이 예배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혹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슬러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머리로만 알고 행함과 사랑이 없는 죽은 믿음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욱 큰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저희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성령님께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그때와 동일한 불로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교무여이 들어온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모두 파쇄하여 주시고 뜨거운 불로 다 태워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밝혀주시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사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에게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공급되게 도와주시고 부작용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정부와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들어가 우리 대한민국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북한의 주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리사 북한에서 악이 무너지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의 강단에 세우신 김경호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예리한 검이 되어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 심령이 깨끗하고 새로워져서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받으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정수진 자매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을 청취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세뮤얼 롱펠로우 로이드 라슨 작사, 로이드 라슨 작곡의 성령이여 오소서입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성령의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모든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내주와 충만은 다른 개념입니다. 성령은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시지만 모든 믿는 자가 성령에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이 내 안에 강림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태찬송가 192장에는 임하소서 임하소서라는 찬송이 실려 있는데 이 찬송은 성령의 특성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성령의 임하심을 바람, 불, 생수, 기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다양한 상징적인 표현과 은유를 통해 묘사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람, 불, 생수, 기름입니다. 여기에다 비둘기를 덧붙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이 5가지 특성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바람 같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중요한 특성은 바람입니다. 본문 2절에는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순절의 성령은 바람같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바람은 성령의 주요 속성입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시면서 성령의 속성을 바람에 빗대셨습니다. 바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놀라운 폭발력과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바람이 동반되면 그 불길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번지지 않습니까? 또 비가 올 때 강한 바람이 동반되면 사나운 폭풍우가 되어 나무나 건물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성령은 바로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의 부흥도 성령의 바람에 의해 일어난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찬양에는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라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 시간에 부른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이란 찬양에도 성령의 바람 불어와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바람은 성령의 이 같은 역동적인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잠든 영이 깨어나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휘몰아칠 때 우리의 신앙이 크게 부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불같은 성령입니다. 본문 3절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오순절의 성령이 불같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려고 시내산에 임하실 때는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습니다. 이처럼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수단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일체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불처럼 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차송가 184장 1절에는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 주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은 이처럼 불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의 일반적인 속성은 태우는 것입니다. 불은 쓰레기나 불길한 것을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불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온갖 더러운 죄가 소멸되고 깨끗하게 됩니다. 불은 금이나 은에서 부순물을 제거할 때도 사용됩니다. 다른 금속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금을 순금 또는 정금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순금은 불로 연단하여야 얻을 수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연단을 받아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됩니다. 또 불은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물질입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신앙의 불이 붙어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시면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셨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셋째, 생수 같은 성령입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체의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 생명을 공급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땅에는 나무나 풀이 자라지 않고 사막처럼 메마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고 증거했는데, 이것은 만물의 생명을 공급하는 생수와 같은 성령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했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후가 건조하고 토양이 척박한 곳이었기 때문에 땅을 적시는 비는 생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뭄이 크게 들었을 때 내리는 비를 생수 같은 단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차송가 183장 1절은 성령의 이 같은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지치고 쉬던 영혼이 힘을 얻고 가급한 심령이 행하를 하게 됩니다. 생명수가 내 안에서 흘러나와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소생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수와 같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셔서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가를 당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으려면 생수와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기름 같은 성령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강림을 붓는다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의 강림을 예언했던 대표적인 말씀인 요엘 2장 29절에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붓는다는 것은 물이나 기름 등의 액체를 쏟을 때 쓰이는 말인데, 성령의 강림을 붓는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기름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몇 가지를 들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임명할 때, 상처를 치료할 때, 그리고 불을 밝힐 때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인데, 이들을 세울 때는 보배로운 기름을 그 머리에 부었습니다. 기름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습니다. 기름은 상처를 치료할 때 쓰여집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그 상처 위에 부은 것은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름은
상처를 치료하는 효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름은 또한 불을 밝히는 재료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호롱불을 켰는데 이 호롱불은 기름을 연료로 해서 어둠을 밝히는 등입니다. 만일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 더 이상 호롱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함께 준비한 사람들이었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기름은 호롱불처럼 등을 밝히는 연료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처럼 기름은 어둠을 밝히려고 불을 켤 때 사용되는 연료입니다. 이처럼 기름 같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며 우리의 병든 영과 육을 치료해 주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5째, 비둘기 같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께 강림하셨겠습니까? 비둘기는 순하고 온유한 성격으로 인해 평화의 상징이라고 불리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은 악령과는 달리 평화의 영이심을 밝히 보여줍니다. 반면에 사탄이 부리는 악령은 사람들에게 평화 대신 고통을 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군대 귀신에 들린 그라사의 광인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며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라사의 광인이 이처럼 미친 행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살게 된 것은 악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 어떤 사람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이 아들은 간질 환자처럼 거꾸러져서 입에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불 속으로도 들어가고 물 속으로도 뛰어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악령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가자 대신 악령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몹시 번뇌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위해 수금을 타던 다윗을 죽이려고 그에게 창을 던진 적도 있었는데 이때도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았을 때입니다. 이처럼 악령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못살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악령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귀신에 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악령과는 다릅니다. 악령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안에서 평화를 빼앗아 가지만 성령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평안을 주십니다. 악령은 사람들에게 온갖 나쁜 것을 주지만 성령은 온갖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령에서는 주의 일을 행하는 데 쓰이는 여러가지 능력을 성령의 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을 받으려면 비둘기 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와 온갖 좋은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바람, 불, 생수, 기름, 비둘기 같은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바람, 불, 생수, 기름, 비둘기 같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주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뜻을 행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성령은 바람, 불, 생수, 기름,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이와 같은 성령을 저희들에게도 보내주옵소서.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 위에 바람 같은 성령을 보내셔서 저희들의 잠든 영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셔서 저희들의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이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저희들의 영혼에 생수와 같은 성령을 보내셔서 기갈당한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같은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셔서 저희들의 병든 영과 육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속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여 세파에 찌든 저희들의 마음이 평화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의 오심으로 주의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바람, 불, 생수, 기름, 비둘기 같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새 찬송가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변화시켜
삶과 신앙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갖겠습니다. 우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는 소통이 있는 예배를 지향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채팅으로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에는 10분 이내로 채팅창에서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면 됩니다. 참고로 성도의 교제는 실시간 생방송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 때만 가집니다. 온라인 예배를 녹화하여 올린 영상의 경우는 실시간 예배가 아닌데다 채팅창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통일찬송가 62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바람, 불, 생수, 기름,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